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올바른 태도에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 인류 대속의 십자가를 앞두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간절히 이루어져야 될 어떤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절함, 소원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죠. 주님은 말씀하셔요. 기도를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집중하고 몰입하여 기도해야 된다.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깨어보면, 기도에 깨어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기도에 잠자고 있으면 기도할 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깨어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또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기도해야 될 거리가 나라와 민족까지, 선교사님 세계를 향하면 기도할 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그 기도의 능력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80이 넘도록 그가 바벨론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의 좋은 습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종들,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가셨는가? 우리의 구세주께서 왜 잡히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 주님께서 잡히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신 첫 번째 이유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3년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12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니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마 유다도 예수님께 열심과 열정을 보였을 것이고 헌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주님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고 주님의 인정, 그래서 그들 가운데 12명 중에서도 돈꾀를 맡아서 살림을 또 맡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이 바로 유다였단 말이에요. 주님의 선택을 입고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이 특별히 고르고 고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유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어요. 배반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3년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기적과 별의별 능력과 별의별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경험만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경험, 내가 말이지 이런 경험을 했어, 그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는 이 유다의 배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택받고 신임을 얻었던 그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구주로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념을 이루려는 것, 배반이 뭡니까? 배신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념을 이루고 그 신념을 따르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합리화시키고, 이게 배신이에요. 다른 게 배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념을 이루려는 것, 이게 바로 유다의 마음이고 유다의 신념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각과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유다는 자기의 신념이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야 되는 것, 이게 유다의 신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죠. 다른 때에는 능력을 마음껏 베푸르셨어요. 병자 앞에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바다 위에 신음하고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 능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바로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잡히신 이유는 능력이 없고 무능력에서 잡히신 게 아니잖아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 말씀이 아닌 이상 우리의 신념은 때로는 그 말씀과 위배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정반대로 대항하며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념이 신앙과 부딪힐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느낌이 신앙과 부딪힐 때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부딪혀도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배반한 유다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인데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빌라델비아 공동체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막 사단을 막 쳐 부수고 암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한 대로 되고 이런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그냥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공동체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갖고도 그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내 신념을 버렸어요. 내 고집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다처럼 나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어떤 경험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파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죠. 오늘 요즘 새벽에 사무엘 상하 이제 오늘부터 하러 가는데 다윗도 골리앗 이 아기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시클랏 자기가 거주하는 성으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이 자기가 두고 갔던 가족들이 다 아말렉의 공격에 노출되어 다 사로잡혀 갔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그때 그 위기의 순간 다 배반하고 정말 생명처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자신의 손해 앞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 배반하고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적군처럼 대적하고 몰려올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합니까?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윗이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이익과 자기의 손해 앞에 매정하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나 사람을 신뢰하고 너무나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만큼 더 배신의 아픔, 배반의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로 힘을 입어야 되는구나. 물질 그거 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할 것 같지만 물질을 힘입어도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요, 돈 자랑하지 말래요. 돈 자랑하는 거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여요. 또 자식 자랑하지 말래요. 자식 자랑. 자식 내 거 아니죠. 시집장가 가면 다 떠나가더라고요. 자식 자랑. 또 한 가지 건강 자랑하지 말아야 된대. 건강. 아, 난 건강해. 아우, 나는 그런 부분은 완벽해. 참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건강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망가져. 돈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기도 했죠. 자식도 그렇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안타까운 아들, 지난 주간에 해병대원이 그 수해 구조 나갔다가 그 젊은 아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데 시험관 시술해가지고 그렇게 귀한 아들 낳았는데요, 한순간 그냥 떠밀려 가서 실종되고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죠. 참 안타까워요. 그때 군대 행정 그렇게 하는지 사실
저도 그 군대 복무했지만 대책 없이 막 밀어붙이는 게 있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또 건강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늘 그런 자랑해요. 자식이 내 자녀가 말이야 어떻게 됐어? 내가 말이야 연금을 뭘 두르고 어떻게 했어? 내가 노후에 은퇴 자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나 말이지 나 이렇게 맨날 운동해서 나 건강해. 목사님들도 그런 자랑 하거든요. 듣는 속에 아유 정말 잘난 자식을 두셨네요. 아이고 목사님 참 건강해서 좋으시. 아이고 목사님 미래가 다 준비돼서 좋겠네요 하면서 뒤로는 마음이 씁쓸하죠. 성도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중요한 직책에 있던 유다가 배반하고 주님을 배신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배반의 아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 그로 유다로 인하여 당한 그 배반의 아픔, 그러나 우리 주님도 여호와로 인하여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세워지시기 바라고, 행여나 우리가 관계 맺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가 주시는 힘, 용기로 다시금 새로이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잡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장 5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제 이 군병들이 또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 예수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오른쪽 귀를 휘둘러 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자르려고 아마 휘두르진 않았겠죠. 아마 빗나가서 이렇게 막 휘두르다가 말구의 귀가, 오른쪽 귀가 잘려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종, 주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제사장의 종 잘린 귀를 이렇게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끝판왕 예수님, 이제 그 인내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나아가지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잡히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은 33년 아니 공생에 지내는 동안 그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요.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진노하고 화를 내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으셔요. 십자가를 앞두고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주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26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것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마태복음의 마태 시각에 이 잡히시는 장면이거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호사밧 때도 히스기야 때도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시니까 아수르 세일산 사람들, 수많은 사람 적들이 순식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망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시니까 사내립 아수르 군사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갔습니다. 한 천사를 보냈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천사가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 예? 군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 중대가 한 100명씩 되는데 그 중대보다 큰 게 이제 대대고, 대대는 5개의 중대가 모여서 대대가 돼요. 그리고 이 5개의 대대가 여러 대대가 모여서 한 연대가 되고, 연대가 모여서 사단이 되고, 사단이 모여 군단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한 천사만 와도 아수르 18만 5천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 예수님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잡히셔요? 참으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참을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참을 일 뭐 있어요? 나 혼자 해내면 되는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마음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니까 함께 부딪히다 보면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 사고에서 참아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하 이것까지 참으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잡혀가신 이유는 주님의 참으심을 보여준,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죠.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이다. 어느 날 사모님을 하겠다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미리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제가 사모가 되고 싶어요. 사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인내를 말했어요. 인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기까지 인내의 삶이 있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모님뿐만 아니라 목사님, 아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인내예요. 잘 참고 견디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많아요. 하고 싶은 일 많아요. 그런데 참는 거죠. 입을 다스리고 재갈을 물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겠지만 참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 또 강한 성도를 위해 참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잡히신 이유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 권능 많으신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도 참으셨구나. 아, 신앙생활 참아내는 것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봅니다. 5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실 때가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는 때이기에 주님이 잡히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어요. 부활은 그 다음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지는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주님은 달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잡히신 거죠. 지금은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고 포박하고 신문하고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여 지금 이 십자가를 향하여 이 머나먼 길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33년 능력과 권세를 행하며 이 길을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가 지금 아무런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피동적으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보세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시려고 잡히신 것, 이거는 주님이 자원하여 가시는 길이에요. 잡히신 것 같지만 잡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잡히셔서 희롱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나를 대속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그 십자가 한가운데로 걸어가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영상에서 보았던 그 심선미 성도 26년간 무당 집안에서 무당 점치고 굿을 하고 신내림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고 하죠. 그랬던 그 여인이 어느 순간 십자가가 보이고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 악한 영에 매여 사는 삶의 고통을, 여기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었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용기 내어 CTX 전화하고 브라이언 바 영접 기도를 하고 제2 영도교회 지금 출석하면서 뭐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더라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뭐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변절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은, 신앙은 또 이렇게 살다가 또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변절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 구원의 감격, 우리를 그 매여있는 죄와 사망과 악한 영에 매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자원하여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는 배반한 유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누군가의 배신 당하면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내가 그를 신뢰하고 믿었던 만큼 데미지는 그 배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배반의 아픔과 고통, 사람에게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그 사람에게 찾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배반한 유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히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지요. 참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장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잘 참는 인내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마지막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잡히신 이유,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닮아 참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복되고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하여